며칠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사역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참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래도 요즘엔 좀 버틸만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대요. 진짜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싶었대요. 뭐 어쩔 수 없이 살려니 어떡하겠어요. 사업장 축소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인원 감축하고 그렇게 운영비를 대폭 줄이면서 요새는 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버티는 분들은 좀 다행이신 것 같아요. 정말 버텨낼 여력이 조금도 없어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조국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들을 든든하게 세웠고요. 또한 군사력도 여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강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창병 말합니다. 창 들고 싸우는, 무려 30만이었습니다.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궁병 말합니다. 활 쏘는 군사들이에요. 28만 명이었습니다. 도합 58만. 엄청난 대군입니다. 단순히 오합지졸만 모아놓고 사람 숫자만 많은 거 아니었어요. 다 큰 용사였더라. 강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무려 1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사가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구스는 옛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 그래도 유다에도 무려 60만 가까운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만 잘 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병거 300대예요. 전차부대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입니다. 유다에는 이 전차부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이만하면 어떤 적들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걸로 절대 감당이 안 되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거죠. 때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더니 갑자기 자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장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준비하고 승산이 있다 생각해서 대출받아서 사업장 열어놨더니 그 다음 주에 코로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수시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그야말로 폭설이 내렸잖아요. 몇십 년 만에 내린 눈이잖아요.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최장로님 댁 하우스가 몇 동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키우던 농작물 다 죽었습니다. 그 하우스 철거하고 내 돈 들여서 다시 지어야 돼요. 이제 농작물 심으면 언제 자라냐고요.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언제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그 가건물로 된 천장이 확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 시설들 어떻게 하고 물건들 어떻게 하고 지금 며칠째 막 계속 장사 못했고요. 그거 다 내 돈 들여서 하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환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또 환난 중에는 마귀가 주는 환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예수 믿지 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데 마귀가 핍박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환난이 훨씬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찾아온 거나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당한 환난,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 맞았습니다. 먼저 이 아사가 이 문제를 딱 맞자마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백만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세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이었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비차상한 바 되었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역사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요. 왕이시여,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성읍과 성읍이 또 서로 치고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구스의 백만대군 침공이라고 하는 전쟁을 맞았었는데 옛날에도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점점점.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파란 글씨만. 시작.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백만대군의 환난을 만났었는데 그런 환난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환난 누가 주신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란 얘기는 백만대군의 환난이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 잘못했을까? 아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제 아사의 행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띄워드릴 텐데 눈에 불을 켜고 아사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에서 5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이게 뭐야?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온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가르쳤대요.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물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했는데 이 평안함이 잠깐 머물렀다가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이거든요. 이거 정말 큰 의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솔직히 그 이유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다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하시는 고난도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깨달으라고 치신 거야. 잘못한 게 있어서요. 나를 안 치시는 건 그러면 난 잘해서 안 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아사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올까요? 나와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안 나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아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옛날에도 있었던 환란입니다. 그때에도 이웃나라의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환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이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면서 선지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한테 그 환란을 당해야 됐는지, 왜 전쟁의 위험을 맞아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여,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절 15장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나라로 하여금 침공하게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돼서 그때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다들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사는 알아들어요.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환란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요. 깨달은 즉시로 아사가 행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 오데세라고 했는데 아니 아사랴 선지자가 왔는데 오데시입니까? 오데시 아버지고 아사랴가 아들입니다. 둘 다 선지자예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던 거, 예언을. 아무튼 그 예언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예언이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사라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즉시 행하는 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 안 물고 온 이스라엘 내에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다는 겁니다. 즉 그 선지자의 말에 아사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보내셨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이미 아사는 우상을 제거했다니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3절에 14장 3절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했잖아요. 이미 우상을 다 없애는데 무슨 또 우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없애긴 했는데 다 없애지 않고 남겨뒀던 겁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아사 왕보다 권력이 더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후였습니다. 성경에는 엄마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엄마나 할머니를 같은 단어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예요. 마아가라고 하는 태후의 고난이 막강했거든요. 근데 이 마아가 태후가 우상숭배자였어요. 아세라 신의 절대 신봉자였습니다. 이 태후 주변에 권력자들이 탁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온 나라의 우상을 치워내는데 차마 태후의 영향력권에 있는 건 못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딱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더 나가면 내가 다치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다른 쪽 한편에서는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왜 멈추느냐? 왜 멈추느냐 한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아사의 신앙, 정말 믿음으로 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모습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번 더 거기까지. 아사의 신앙은 거기까지의 신앙이었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정말 열심히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헌신하고 거기까지만 희생하고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그리고는 아마 스스로 안위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정말 열심히 했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한다. 아니 태후가 저렇게 막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떡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 정도면 잘했지요. 이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야 너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아사야 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째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하셨어요. 제발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다오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싹수가 보여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는 거야. 막 우상을 제거하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온갖 지원을 다 해주세요. 너 마음껏 해봐.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 종교개혁 마무리해봐. 무려 58만의 군사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하겠어요? 기적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런데 딱 멈춰버려요. 거기까지. 하나님 이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태후가 너무 겁이 나서
여기서 더 나갔다가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멈춰버려요.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내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아사가 두려워한 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사는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태우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만족하시지요?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다 거기까지. 이 아사를 비난할 수 없음은 이게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의 신앙이에요. 늘 거기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예배하고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거기까지만 헌신하고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기쁘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말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네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사는 거기까지였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오세요. 그냥 두지 않고 거기까지 하며 멈춰버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세요. 걷게 하세요. 뛰게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죠? 환란으로 찾아오세요. 구스에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사가 이제 그만 되었다 하면서 평안에 취해 있을 때에 그가 준비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아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나 어쩌지? 큰일 났네. 나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이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의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바라는 것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이긴 거예요. 무려 100만 대군을. 그 전차 부대를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대적들도 당신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탁 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떻게 했을까? 막 뛰어나가서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아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셨던, 당신에게 기대하셨던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왜 멈추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여기까지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태우가 가진 권력에 그렇게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보다도 태우가 더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봤지 않아요? 무려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대적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고 하면서 안위하지 말고 또 한 번 일어나서
당신이 멈춰버렸던 그 사명의 걸음을 다시 디디십시오. 하나님 주신 종교개혁의 사명 완수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할렐루야. 맞아,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는가? 내가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 왜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가? 구수의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그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태우가 어찌 당해낼 수인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종교개혁을 딱 완수하는 순간 9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백성들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랑 상황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자처럼. 그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태후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북한 사람이 남한에 넘어온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왔는데 하나님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태후가 꽉 잡고 있어서.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완수해라. 점점 우상을 철폐하고 가다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 남유다에 가게 했는데 아사가 그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됐지요 하고 멈춰버리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남유다에 보면 저 사람들은 나는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있음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너는 불쌍하지도 않냐? 너 살겠다고 그만 멈춰버리는 거냐? 태우가 그렇게 두렵더냐? 나 여호와가 너도 못 지켜줄 것 같으냐? 그래,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한번 보여주마. 100만 대군 보내줘요.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면서 순식간에 100만 대군을 몰살시켜버리십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나를 네가 못 믿고 저 죽어가는 백성들 그냥 놔둔 거야? 겁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잘했죠 하고 있었던 거야? 정리하자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하며 멈춰버린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환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사가 환난을 당한 이유가 그가 거기까지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게 꼭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하기도 하고요, 마귀가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사가 됐든 우리가 됐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세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명이 다르지요. 누군가에게는 이 아사처럼 민족을 깨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니엘처럼 민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거룩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명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거기까지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면, 아사의 경우를 보세요. 환난이 왔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아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는요, 환난이 왔어요. 기도해요. 기적을 맛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또 환난이 와요. 또 기도해요. 또 기적을 맛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전히 사명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하된 자로서의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하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왕에게는 여기까지만 충성하고 여기까지만 말을 듣고 여기까지만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 기준은 신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정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충성해야 돼. 여기까지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예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는 신하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정한다고요. 우리가 정한 기준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예배하고,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헌신하고, 거기까지만 충성하고,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이만하면 잘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 무거운 말씀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뽑아서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위로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일주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 제 폐부를 찌르는데 목회자의 양심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눈을 감고 다른 얘기를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저녁에. 마음 불편하실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한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살 길이 뭐가 있겠느냐. 2024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표어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나 상 받을 짓 했나?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기까지의 신앙, 거기까지 예배하고 거기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헌신하고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이 거기까지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 남은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리수거 해버리십시다. 다 분리수거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2025년을 한번 맞아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기대가 있으시다.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 환란으로 일으키신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내가 못 걸어가면요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니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믿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 거기까지의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